자유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기 원하는데요. 나다나엘 호손이라고 하는 분이 쓴 책 가운데 큰 바위 얼굴이라고 하는 책이 작품이 있죠. 그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어니스트라고 하는 한 주인공이 어릴 때부터 그 뒷산에 있는 큰 바위 산에 그 얼굴을 보면서 우리 동네에 언젠가 저런 인물이 온다고 하는데 언제나 올까, 늘 그 바위산을 보면서 그 바위 얼굴을 닮은 사람을 기다렸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동네 출신의 사람들 가운데 위대한 일을 해야겠던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고향을 찾아오지만 이 어니스트 얼굴에는 그 얼굴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작품의 마지막에 보면 한 시인이 그 마을에 찾아와서 가만히 봤더니 그 큰 바위 얼굴과 지금 이 어릴 때부터 늘 그 얼굴을 닮은 인물을 기다렸던 이 어니스트가 그 얼굴을 닮았다 하는 그런 작품의 내용이, 결말이 나옵니다. 자기 자신의 얼굴을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내가 어떤 모습인가 뿐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의 소중함도 우리가 잘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옆에 계신 분이 얼마나 귀한 분인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오늘 제가 그렇게 인사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미처 알아보지 못해 죄송합니다. 지금 한번 그렇게 인사 한번 하십시오. 미처 알아보지 못해 죄송합니다. 우리 한 번만 더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한 번만 더 인사할 때 그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예배하니 참 행복합니다. 그렇게 인사할게요. 함께 예배드리니 참 행복합니다. 어제 저희가 바자회를 마쳤는데요. 제가 바자회 보면서 너무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저희가 아침 이제 오프닝 예배 드리는 것부터 기도로 시작을 했는데, 기도할 때부터 마칠 때까지 얼마나 사람들이 기쁨으로 잘 참여하는지, 오는 분들도 그렇지만 또 우리 식구들도 보니까 너무 행복하게 이 모든 일들 거치고, 사실 힘든 일인데 그 햇빛이, 어제 가을빛이 강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빛 가운데에서도 우리 전체 식구가 한 마음 되어서 열심히 땀 흘리는 것 보고 얼마나 감사한지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그 소머리 국밥은 일찍 다 완판돼 버렸고 정말 행복한 하루였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거 지내고 또 저녁에 돌아가서 이렇게 하루 또 정리하면서 오늘 예배 때는 꼭 찬양해야 되겠다. 그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찬양하라 내 영혼아. 우리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은총을 더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이 찬양을 한번 영광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아멘. 감사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성축하라 내 영혼아, 성축하라 내 영혼아, 성축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성취하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십시다. 감사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의 박수.
2009년에 있었던 일인데요. 2009년에 한국계 미국인인 유나 리라고 하는 젊은 여기자와 그리고 중국계 미국인이었던 로라 링이라고 하는 젊은 여기자가 두만강 인근에서 탈북자 취재를 하고 있다가 북한 경비대에 발각이 되어서 북한의 수감이 억류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시간은 흘러가는데 3개월이 지나고 4개월, 5개월이 지나가는데 억류된 이 여인들이 어떻게 될지, 이 여인들이 어떻게 어떤 운명에 처해질지 예측할 수 있는 사람과 당국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미국도 알지 못하고 또 북한에서도 이 여인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또 우리 남한도 촉각을 기울이고 봤습니다만 어떻게 이 여인들을 하나님 인도하실지, 또 어떤 결과가 주어질지 아무도 예측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5개월 지나는 동안 두 여기자가 북한 당국으로부터 재판을 받았는데요. 불법 입국, 그리고 이 위대한 나라에 대한 적대 행위라는 제목으로 12년 노동교화형 중형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아기 딸린 부모가 일을 하다가 12시간도 아니고 12달도 아니고 12년 떨어져야 한다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앞이 깜깜하고 이 3, 4, 5개월 지나는 동안 이 두 여인이 깊은 절망, 깊은 고통, 인생에서 맛볼 수 있는 가장 큰 나락으로 떨어져서 자기 인생에 이제는 길이 보이지 않는구나, 빛이 없잖아요. 그런 고통 속에 나날들을 보내고 있었더랬습니다. 그런데 8월 4일, 2009년 8월 4일에 갑자기 두 여인이 한 소식을 아침에 일찍 듣게 되는데 오늘 너희들은 한 모임으로 보내질 것이다 하는 그런 소식을 아침에 일찍 듣게 됩니다. 어디로 가게 될지, 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한 채 악몽 같은 하루하루를 보내던 이들이 한 방으로, 한 장소로 인도함을 받아서 가는데 그 방에 들어가서 자기를 기다리고 있던 사람을 마주치게 되지요. 근데 자기들 한 방에서 기다리고 있던 사람이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었습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일을 이 두 여인이 경험을 한 거예요. 악몽과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던 두 여인이었는데 문을 열고 오늘 무슨 일이 있을지, 어떤 결과가 있을지 알지 못하고 문을 열고 안내자를 따라갔는데 그 방 안에서 빌 클린턴 대통령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 같으면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야, 저건 진짜 빌 클린턴이 아닐 거야. 저건 인형이겠거니. 그러나 그런 생각하지 않을까. 이게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죠.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이 두 여인에게 벌어질 것 아닙니까? 이 두 여인이 나중에 돌아와서 그 인터뷰를 하는데 CBC 방송국에서 돌아온 이제 노인받은 일에 대한 인터뷰를 하게 되는데 우리는 나이트메어, 이 악몽 속에 있었다, 꿈꾸는 것 같았는데 우리가 그곳으로부터 탈출을 했다, 구원을 받았다 하는 그런 감격적인 인터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눈물로 고백을 할 때, 인터뷰를 할 때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지구를 반바퀴나 날아와서, 여러분 미국 워싱턴에서 북한까지 날아오려면 14시간, 15시간 날아와야 되잖아요. 그 먼 거리를 대통령이 날아와서 나를 이 방에서 기다려줄 줄, 나를 구해낼 줄 이 여인들이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때 그런 고백했습니다. 여기까지 날아와준 빌 클린턴 대통령, 그리고 당시의 부통령이었던 엘 고, 그리고 알지 못하지만 수없이 우리를 위해서 지지해주고 기도해주었던, 눈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주었던 모든 분들께 이 구원의 감격, 영광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하는 그런 인터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구원의 경험이죠. 풀려난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 무엇이 구원인가를 제대로 보여주었던 한 역사적 장면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주인공 요셉입니다.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에서 구약의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별명을 얻고 있는 요셉인데, 구약의 마지막 장은 요셉에 대한 증언으로 그 마지막 결과가 끝이 납니다. 요셉은 제가 어떤 분인가에 대한 짧은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11번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요셉에게는 배다른 형제 10명의 형들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노년에
느지막하게 얻은 아들이었으니까 느지막하게 아들이 태어나면 예뻤을까요? 안 예뻤을까요? 예쁘지. 어마어마하게 예쁘지. 지난주 식사 마치고 이제 식당에서 우리 권순철 집사님 만났는데 손주가 얼마나 집사님을 빼닮았는지 너무 예쁘대요. 그래서 집사님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말씀 속에 손주 늦게 이제 늦은 건 아니죠. 우리 이혜분 집사님 보니까. 근데 이제 얻은 그 손주가 너무너무 예쁘다는 거예요. 요셉은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요셉을 낳았던 어머니, 아버지 야곱이 그 여인 얻기 위해서 14년 동안 노동하고 14년 만에 그 여인을 얻었던 가장 사랑했던 여인 라헬에게서 태어났으니까 너무너무 사랑하는 여인에게서 태어난 아들이니까 예뻤을까요? 안 예뻤을까요? 예쁘지. 안 예쁠 수가 있습니까? 당연히 예쁘죠. 어마어마하게 예뻐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요셉 늘 사랑해서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했습니다. 그래서 옷도 다른 형들은 다 물려받은 옷 입을 때 요셉은 색동옷을 입었습니다. 장에 가시면 아버지는 요셉 옷은 꽃가옷으로 잘 사와서 입히는데 형들은 물려받은 옷 이렇게 입혀서 그 옷 입게 했습니다. 요셉의 생일날이 되면 생일 해피 벌스데이 파티했습니다. 촉 꼽고 불 켜고 후 불고 했는데 형들 생일을 아버지가 기억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형들 생일은 뭐 숫자가 많잖아요. 10명이나 되는 형들이 있으니까 여기는 생일 간이 안 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생일날만 되면 아버지가 색동옷 입히고 또 해피 벌스데이 파티 해주고 그렇게 했습니다. 요셉이 조금만 뭐 기특한 일 하면 잘했다 너무 예쁘다 박수 치는데 형들은 학교에서 1등이 와도 거들떠도 안 받습니다. 뭐 형들은 잘해도 별로 아버지 눈에 잘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오직 이 요셉, 우리 요셉, 그렇게 많은 사랑을 독차지했던, 편애를 받았던 사람 요셉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편애를 받으면 망가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특별한 주목을 받거나 많은 사랑을 혼자 독차지하게 되면 인간의 성정이 그러한데요, 인간의 마음이 좀 삐뚤어져 나갑니다. 세상에 자기밖에 없는 줄 알고 자기만 귀한 줄 알고 다 자기를 주목해줘야 되는 줄 알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마음의 심성이 기초로부터 좀 삐뚤어지게 되어져 있지요. 그런데 요셉은 들여다보면 그러질 않았어요. 아버지 사랑은 귀한 것 알았지만 아버지 사랑보다 더 귀한 경험을 어린 요셉이 했거든요. 어릴 때 이미 비전의 사람이었고 꿈의 사람이었고 꿈을 꾸는 동안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신다고 하는 구원에 대한 경험이, 나이가 어리다고 구원의 경험을 못하는 건 아닙니다. 유치원 아이들도 초등학생들도 믿음의 교육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 만나주시면 아이들도 구원의 경험을 하거든요. 요셉은 그런 아이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문제가 없어도 편애가 이루어지게 되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문제가 생깁니다. 형들이 문제가 생겼습니다. 형들이 아버지 심부름으로 양치는 곳에 찾아왔던 요셉의 채색 옷을 발겨 찢어버렸습니다. 옷을 찢고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옷을 찢어버리고 또 옷을 버려버리고 또 구덩이 깊게 파였던 구덩이 속에 요셉을 던져 넣어버렸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상인들에게 애국으로 팔려가게 되어서 젊은 시절을 노예 생활로 억울한 누명을 쓰면서 뒤집어 쓰고 감옥에서 죄수들을 위한 죄수의 종으로 감옥에서 젊은 날을 보냈습니다. 얼마나 억한 심정이 많겠습니까? 요셉은 젊은 날을 그렇게 보냈는데요, 원망하고자 했다면 원망해야 될 대상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눈물로 밤을 지새려고 하면 얼마나 많은 밤을 눈물로 지새서 이겼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이 그러질 않았어요. 그 젊은 날의 구원의 경험 때문에 그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었지요. 저는 요셉을 조금 이해를 합니다. 형들과 이렇게 형제들 사이에 좀 비교가 되어서 이런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 제가 조금 이해합니다. 제가 저희 형이 하나 있는데요, 저희 형이 공부를 조금 잘했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 상을 많이 받았어요. 집안에 들어오면 제 상은 안 걸려 있고 온 집안에 저희 형님 받았던 상이 막 이렇게 도배가 되어 있어요. 저희 형님이 학교에서 상을 받아오는 날 저희 집안은 파티가 벌어졌습니다. 오뎅 파티. 저희 어머니가 특별히 오뎅을 영주시장에서 사다 오셔다가 그날 형이 성적표를 받아오는 날은 온 집안이 막 오뎅 파티를, 제가 맛있게 먹었을까요? 맛있게 안 먹었을까요?
어마어마하게 맛있게 먹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질투가 되질 않았어요. 제가 지금까지 저희 형을 위해서 늘 기도합니다. 새벽 예배 끝날 마지막 시간대쯤 되면 젊은 집사, 김용호 집사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믿음 가운데 잘 하나님과 교회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저희 아버지, 아버지가 얼마나 사랑을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늘 성적이 좋으니까. 저는 성적이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말씀하지 마시고 곱기까지만 하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그랬는데 그게 은혜예요. 그 늘 감사하고 기도하게 되고 형제들 안에 가지게 되는 믿음의 마음으로 대할 수 있다는 것은 은혜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을 생각해 보십시다. 요셉이 만약 형들한테 그런 처지, 아버지한테 받았던 이 모든 것들, 왜 아버지 나를 편애하셔서 나를 여기로 보내게 하셨습니까? 왜 루벤 맏형은 나를 이렇게 버릴 때, 다른 형들이 버릴 때 나를 말리지 않고 이렇게 버림받게 했습니까? 어머니는 왜 늦지막하게 나를 낳아서 이렇게 편애받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원망의 이유는 찾아보려고 내어놓기 시작하면 끝없는 것이 원망입니다. 얼마나 원망할 거리가 많겠습니까? 그런데 성경 창세기 말씀을 가만히 읽어오면 그 많은 눈물의 세월, 그 많은 고통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을 원망의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요셉을 형통의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형통했던 사람이다. 여러분,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든 만민의 성도들께서 주님 앞에서 원망의 사람이 아니라, 불평의 사람이 아니라 늘 형통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9장 말씀부터 요셉의 노예살이의 시작입니다. 종살이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어떻게 팔려갔는지를 말씀하는데 창세기 39장 2절과 3절 말씀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뒤집어 놓고 생각해 보십시다. 요셉이 사실 뭐가 형통합니까? 지금 형들한테 버림받아 채색 옷은 다 찢겨 버리고 구덩이에 던져지고 노예로 팔려가고 지금 한 집에 노예로 가 있는 그 모습이 뭐가 형통하길래 하나님께서 그를 향해서 요셉은 형통하다 이렇게 말을 하겠습니까? 만사형통이라는 말이 있죠. 만사형통. 이 무슨 뜻입니까? 만사는 형으로 통한다. 그런 말이잖아요. 그 말이 아니라 모든 일에 형통함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있다는 것인데 요셉은 어디에 가든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구덩이에 던져져도 거기에 하나님과 함께 했고 또 종으로 노예로 풀려가도 그 집에서도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들의 노예로 섬겨나가면서도 거기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했다는 말은 다른 말로는 구원을 경험했다, 구원을 받았다, 구원에 확실히 자기에게 있다 이런 말이고 내게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표현은 그 표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의 일이 잘 되면, 세상의 일이 형통하면 구원받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의 일이 형통하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일이 형통한 삶으로 하나님 인도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사람은요, 감옥에 있든 억울한 일을 당하든 팔려서 종이 되든 언제나 형통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믿음의 사람이 바로 요셉의 삶이지 않겠습니까? 불행으로 치면 요셉보다 불행한 사람이 없지만 요셉은 절대 과거에 매여 있지 않았습니다. 지난주 저희 간증 집회 왔던 우리 최주열 집사 어제 같이 잠깐 얼굴 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 함께 사모님 같이 나와서 옛날 얘기, 저 20년 전의 얘기 같이 하면서 같이 어제 기도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안에 그토록 많은 고통, 지난주에 오후에 탄석하셨던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그 많은 겨울에 그 젊은 친구들이 겨울에 불 뗄 것 하나 없어도 그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고통으로 남아있질 않아요. 모든 것이 감사요, 모든 것이 형통이요, 모든 하나님 인도에 가시는 걸 하는 그 고백 속에 함께 식사하고 기도하니까 제 마음속에도 얼마나 뿌듯한 감사와 기쁨이 올라왔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매여 있지 아니하고 우리가 과거의 상처에 매여 있지 아니하고 분노와 원망과 고통 속에 매여 있지 아니하고 요셉이 우리에게 오늘 보여주는 것처럼 과거의 모든 쓴뿌리를 다 씻어내어버리고 구원의 경험 속으로 믿음의 영광 속으로 함께 걸어 들어갈 수 있는 만민의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구원이지요. 하나님에 대한 함께 하심에 대한 감사지요. 내 안에 쓴뿌리가 있어서 내 영혼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구원의 불꽃이 언제나 활활 불이 타서 먹지 않아도 배가 든든한 것처럼
내 안에 구원에 대한 생명 하나님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해 가신다고 하는 이 경험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쓴뿌리도 내 과거의 고통도 다 씻어내어버리고 구원받은 자 요셉과 같이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창세기 50장 말씀은 중요한 장입니다. 창세기 50장에는 두 사람의 죽음이 기록되어 있는데 한 사람은 야곱이요, 한 사람은 요셉의 죽음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말씀 묵상해 보면 그 죽음은 죽음을 끝으로 화관을 하고 매장을 했다라고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화관은 하되 매장은 하지 않은 상태로 그 무덤이 열려 있었다고 하는 것으로 말씀이 끝을 맺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라고 하는 위대한 족장의 세대는 이제 끝이 나고 그로부터 태어난 요셉의 12형제를 통해서 12지파가 세워져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시작되는 새로운 민족이 일어서는 하나님의 약속 속에서 창세기 50장은 마무리가 되고 있다.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너무너무 중요한 장이죠. 새로운 출발을 해야 하는, 새로운 민족이 일어서야 하는 제사장 나라, 제사장 된 교회가 새롭게 일어나야 하는 중요한 장인데요. 그때 형들의 모습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아버지 야곱이 살아있을 때는 요셉이 아버지 눈치 보아서 우리에게 해코지를 못했지만 이제 아버지 야곱이 죽고 났으니까 틀림없이 저 동생 요셉이 마음속에 억하게 심겨져 있던 우리에 대한 미움, 우리에 대한 분노를 이제 드러내어서 우리에게 원수를 갚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형들이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 옛날 사건은 이미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그 옛날 가슴 속에 삼겨져 있었던 죄의 문제, 악의 문제는 하나도 해결되지 않은 채 덮여져 여전히 곪고 썩어 있어서 이제는 그 아버지의 죽음 앞에서 이제는 우리가 동생 요셉의 진노 앞에, 원수 갚음 앞에 처하게 되었구나 하는 생각을 형들이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30년 신앙생활을 해도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가지를 못했어요. 그 오랜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죄 씻음에 대한 확신과 구원의 감격이 없어서 내가 용서받았습니다,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이미 내가 졌던 옛날의 동생을 버리고 죽이려고 했던 모든 살인을 하나님 용서받았습니다 하는 감격이 내 속에 있어야 하는데 형들, 10명의 형들 속에 그런 감격이 있지를 않았다 그 말입니다. 여전히 두려워했고 여전히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요셉이 형들 사랑해서 풍성한 곡식 줬습니다. 그 자녀들과 가축들 다 받아들여서 살 길 열고 구원의 길을 열었습니다만 형들에게는 아직 그 구원은 자기의 구원이 아니었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묻고 싶은데요, 한번 겸손하게 제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배 생활도 하고 교회도 나오지만 내 안에 구원의 불꽃이 일어나 있지 않은 성도님 혹시 계시진 않습니까? 내 안에 있는 죄의 문제가 온전히 해결되지 못해서, 쓴뿌리가 끊어내지 못해서 내 안에 구원의 감격, 예배의 감격, 하나님 만나는 그 기쁨을 아직도 누리지 못해서 예배의 참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성도님들 혹시 계시지는 않습니까? 사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에게, 그분을 나의 주로 고백하는 사람에게는 과거의 죄이든 현재의 죄이든 미래의 모든 앞으로 다가올 죄이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신, 구원받고 용납된, 의롭다 칭함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우리가 거듭 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그렇게 미미하거나 약하지 않습니다. 시시하지 않습니다. 심판과 죽음과 형벌과 모든 저주로부터 구원해내는 사건이 구원의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구원이잖아요. 내가 받아야 될 저주. 여러분, 아까 제가 처음 설교 소두에 두 기자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 나라의 저주, 12년형 교화형, 앞이 깜깜한 그 자리에서 저들이 구원 받아낼 줄 어떻게 생각을 했겠습니까? 어떻게 꿈을 꿨겠습니까? 그러나 전직 대통령이 그 나라까지 날아와서 그들을 직접 구원해서 비행기로 직접 데리고 왔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신 구원이라는 거 하는 사건은 우리에게 너무나 리얼한 실체인 사건이어서 모든 저주, 모든 심판, 모든 형벌, 우리의 죽음 이후의 영원한 세계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서 내셔서 하나님 백성 삼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는 예배는 영광이 있어야 하지요.
모든 신앙생활은 구원의 뜨거움이 있어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 구원의 뜨거움과 감격 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아무런 하나님에 대한 응답을 바르게 하지 못하는 것이죠. 찬양을 드릴 때나 예배를 드릴 때나 삶에서 자고 일어날 때나 모든 순간들마다 하나님 생명 주시고 구원하시고 사랑해 주신 그 감격 속에 우리의 삶이 구원의 확신 속에 서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형들은 그걸 알지 못했던 거죠. 형들은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런 형들을 향해서 요셉이 어떤 말을 합니까? 오늘 본문 50장 20절과 21절 말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한번 합독해서 우리 한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50장 20절과 21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요셉에게는 분명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주위 모든 사람들은, 심지어 형제들이라 할지라도 자신에게 악을 행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악을 바꾸셔서 선을 이루어 가실 분이라고 하는 확신이 요셉에게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실수를 해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셔서 그 모든 일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을 마침내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세워주실 확신이, 다시 말하면 구원의 확신이 요셉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세상 가운데 있는 어떤 악이라도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또 사람들은 실수한다, 또 이것은 실수일 거라고 생각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실수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요셉이 이런 고백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마침내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내가 형님들과 형님들의 자녀를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간곡한 말로 형들을 위로했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음 한 주간 이제 맞이하게 되면 새가족 초청잔치를 벌이게 됩니다.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될까? 어떤 마음으로 사람들을 주의 전 앞으로 구원의 자리에 초청할까? 요셉과 같은 마음으로,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오해하고 나를 잘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들을 위한 하나님의 손길이 선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 생명의 자리에 함께 초청하여서 구원의 선물로, 생명의 선물로, 간곡한 영적인 위로로 이 세상의 사람들을 초청해내고 또한 구원의 자리에 함께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 영적 공동체 만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